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봄을 주셨고 순환과 부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은총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팜이라는 말은 야자수, 곧 종려나무로서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백성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찬송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종려 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종려의 의미는 의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12장 1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들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입으로는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말은 구원하소서 하는 뜻으로서 찬송하며 부르짖는 용어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따라서 오늘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고난은 이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는 한 주간을 넘기지 못했고 곧 십자가에 매달라 하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고난주간의 첫날, 곧 순환주일, 패션 선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금주 목요일 밤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거행하신 다음에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금방 마음이 변해버린 이유는 자기 생각으로,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사고로 인해서 꽉 막혀버린 이 마음은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고 우리의 상식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제가 봉독을 할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음이 없이 내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영광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는 잘 아시는 목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마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왠가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떼를 거느리고 고원으로 갑니다.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목초지가 흔한 것이 아니어서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합니다. 대개 목초지는 해발 500m 이상이 되는 곳에 있는데 그 아래로는 경사진 절벽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일대는 고원 지역이지만 사해 지역은 고도가 급속히 떨어져서 바다 표면보다 더 낮습니다. 따라서 양이 길을 잃으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변을 당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원지대에 양을 몰고 갔다가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양이 다쳐 지금 쓰러져 있는지, 맹수의 위협에 떨고 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찾도록 찾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로 뛰어다니던 목자의 심정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를 기피한다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머지를 들에 둔 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들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무리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진 것 한 마리가 한눈 팔거나 말썽 부리다가 끝내 행방불명 되고 만 것인데, 다수의 착한 양들을 위기에 놓아두고 목자가 못난 녀석을 찾아간다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같습니다. 물론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다른 목자에게 내 양 좀 봐주세요, 아마 관리를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처지에서는 다른 목자가 어찌 내 목자와 같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목자의 양들이 풀을 뜯고 난 다음에 남은 풀을 뜯어야 했을 것이고, 다른 양들이 마신 다음에 이 목자의 양들은 아마 눈치를 보면서 마셨을 것 같습니다. 양들이라고 왜 눈치가 없겠습니까? 걔네들은 인간보다 더 눈치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 남의 목자의 양들이 먹고 난 것을 눈치 보고 먹을 수밖에 없지요. 불평이 컸을 것입니다. 만약 맹수가 공격해 왔다고 하십시다. 목자들은 자기 양을 먼저 지킬 것이고 99마리의 양들은 안정감을 잃겠죠. 우왕좌왕하다가 다른 양무리보다 더 피해가 많을 수도 있겠지요.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보니 만약 10마리의 양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목자는 과연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계 만민을 위하여 큰 이 중심을 잡고 그렇게 희생을 하셔야지, 작은 것을 위하여 어찌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신경을 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대업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보잘것없는 것까지 왜 다 돌보시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느냐.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필립 얀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전에 이 좋은 글을 많이 쓰신 작가예요. 이 필립 얀세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확히 말하면 원어의 뒤에는 이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영문 뒤에는요,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얀시는 네 복음서에서 각각 하나씩 4개의 비유를 골라서 거기에 담긴 주님의 말씀이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에서 하나씩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오늘 잃은 양을 찾으러 간 목자의 발걸음, 이걸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엇을 지적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인간으로 생각이 이거 잘 맞지 않다 하고 지적한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포도원에 품꾼을 쓰는데 해뜰 무렵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전에 온 사람도 있고, 점심때, 오후에,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종일토록 놀고 있다가 1시간 일을 했으니 그 사람에게는 조금만 주어도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일정인데 주인이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나마 늦게 오는 사람부터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더 줄 줄 알았더니 똑같이 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인간이 생각합니다. 종일 일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했다고 항의한 사람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주인이 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내 뜻대로, 내 뜻이 나중에 1시간을 일했지만 같이 준다. 그나마 그 말씀의 뒤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사고로는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생 살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했으면 차별 대우를 해 주셔야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오신 어떤 장로님은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잖아. 예수님 그러셔서는 안 되죠. 어려서부터 했는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마지막 회개한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을 주셔서는 안 되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도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 동전 2잎을 넣었어요. 동전 2잎. 당시 2렙돈, 로마 화폐로는 한 고드란트. 학자들이 다 계산해 보니까 1,000원 좀 넘어요. 지금 돈으로 많이 잡아서 2,000원이라고 하십시다. 그걸 헌금을 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을 많이 드린 분들이 갑자기 무색하게 됐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하지는 않았을까요?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마음으로 주님, 저는 부자라서 많이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낸 사람, 그분들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는 없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의 진정성. 그가 오늘 남은 것이 지금 2,000원밖에 없는데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헌신, 그 진정한 헌신이 귀한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에 관한 내용이 꼽혔습니다. 최고급 향유 나드 한 근,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 한 사람이 하루 내내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한 거의 노동자의 한 해 1년 임금에 해당되는 그 비싼 나드 향유. 그런데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낌없이 송두리째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한두 방울만 떨어뜨렸다고 해도 주님 사랑이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고 벌써 사랑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왜 이게 다 허비를 하느냐?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이걸 팔아서 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때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장례 예비가 무엇인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리 생각으로 복음서마다 의혹을 일으킬 만한 문제들을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주님은 인생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이 사례들 속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값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언제 왔는지, 너는 얼마를 냈는지, 너는 이것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진정한 믿음을 보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단순한 셈이 아닙니다. 은혜는 네가 몇 등으로 왔느냐, 네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이냐, 왜 길을 잃었느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며 선물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100마리는 목자가 이끄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이 길을 잃었다면 비록 우리가 피곤하고 불편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길 잃은 가족을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길을 잃은 그 양이 바로 나의 부모이며 나의 자녀이며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은혜 없는 세계입니다. 그냥 은혜 베풀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냉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은 부지런한 새가 되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도록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 여러 교실에서 제가 제일 사실 싫은 표어, 저거 없었으면 하는 그 표어가 사합오락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때부터 없어졌습니다마는 아마 저와 비슷한 학교 다니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사합오락. 앞에 저 칠판 위에 이쪽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쪽에는 사합오락 그렇게 써진 교실이 많았습니다. 4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 합격할 것이요. 사합. 오락. 5시간 이상 잔다면 너는 여지없이 낙방한다. 대학을 갈 꿈도 꾸지 말아라. 저희는 아침마다 학교에 가서 책상 앞에 앉으면 눈앞에 다가오는 사합오락. 지난밤에 몇 시간 잤지 손가락으로 꼽아봅니다. 5시간 이상 잤으면 큰일 났구나. 마음에 그냥 찔림이 와요. 이래서 될까? 무서운 문구입니다. 티네이저들은 적어도 8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성장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 없는 세상에서 목적을 이루려면 네 잠 반토막 내라 하고 강요합니다. 비정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라나서 많은 표어에 부딪힙니다. 공짜는 없다. 돈을 낸 만큼 네 권리를 행사하라. 검증을 받아라. 비정한 세상입니다. 기업의 주주들은 돈을 투자한 만큼 자기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거 투자해놓고 무슨 여기 이상의 발언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없다. 철저한 세상, 세속의 방식,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금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세상의 단순하고도 박절한 철저한 계산법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은혜법, 은혜의 법, 이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방황하던 영혼이었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었으며 하루 내내 장터에서 서성이던 인생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푼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였으며 향유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이 바로 이 몸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길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은혜로 찾아와서, 내가 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내게도 은혜로 찾아와서 이 몸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확약, 우리는 이것이 나를 향한 무한한 은혜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에서 벗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말 잘 듣는 양들을 오히려 들에 두고서 그들이 손해보고 있는데도 나를 찾아오신 목자, 목자의 어깨에 매어 집으로 돌아오니 다른 양들도 불평 없이 기뻐하고 주인은 잔치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은혜로 내 인생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잃은 양을 찾은 이 비유 말씀 뒤에, 그 뒤에 또 두 가지 뒤를 잇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하게 여긴 은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인이 등불을 켜들고 집안을 샅샅이 쓸고 찾은 끝에 은전을 발견합니다. 기쁨이 컸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이웃을 초대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라크마 값을 더 썼습니다. 그런데도 기뻤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비유가 우리가 모두 잘 아시는 집 나간 아들, 곧 탕자의 비유가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다 패가망신하고 돌아오자 기다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다시 찾은 자녀를 얼싸안고 천국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성경은 감동적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의 환영사,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은혜의 주님 앞에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며 어둠의 바닥 구석으로 굴러떨어진 한 개의 은전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발걸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발걸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서 오신 목자 예수, 내 인간의 사고와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행보가 곧 양을 찾는 발걸음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양을 찾는 발걸음으로 오셔서 길 잃은 나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이 은혜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순환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간이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은 양 한 마리, 은전함릿 돌아온 아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 나와 함께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